오늘 말씀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 말씀을 멸시하는 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일단 잠언 16장 20절을 펴봅시다.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2020년 3월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세월은 계속 바꿔가고 있어요. 세월은 날마다 새로워져. 항상 새로워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 행동, 태도가 구차 의원에게 옛날 종교적인 습관과 종교적인 태도, 그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지를 사용하여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으로만 사고 이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때 그때 믿음으로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산다 그랬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말씀을 산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고의 유의를 즐기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람들이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충 적당하게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조차도 적당하게 세상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롯이 하나님을 인도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아 또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는 아버지와 딸들이 근친상간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말세를 살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면 환경 탓, 여건 탓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 태도 또한 삶에 있어서 물질간, 시간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그 10분간 기도하는 그 자체도 귀찮아요. 제발 30분 기도하는데 10분만 기도 끝내버리고 영화관을 가든지 다른 거를 또 하기를 더 좋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삼가 뭐에 하는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면 복이 있어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근데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말씀을 멸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을 품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주를 섬기라 했습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를 이해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입술로 말씀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나불거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삶이나 행동은 그걸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 나이 이제 60이 넘었어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젊은데, 여러분들이 젊은데도 아직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그 삶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와 짝하며 밀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냐면 90세도 아니고 100세도 아닌데 벌써부터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것이 흐지부지 대충 적당한 매너리즘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건 싹이 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떡잎이 뭐냐면 푸른 싹이 돼야 되고 노란 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월은 날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3월 며칠이죠? 모르세요? 3월 며칠이에요? 10일이죠? 그럼 내일이면 또 10일 옵니까? 안 옵니까? 2020년? 내일 이제 13일이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날은 항상 새로워지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새로우기는커녕 종교의 영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종교를 받는 사람을 닮아가서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냉철하게. 근데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열심히 보고 부지런하게 결국 주를 섬기랬어요. 근데 예를 들자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또 멸시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근데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아주 심플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신명기는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는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자들이고요. 근데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는 자들은 어디 나오냐? 신명기 28장 15절을 읽어봅시다. 너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를 것이라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나라와 우리를 구한다면서도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우리 은혜송성의 모든 분들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사고의 이유를 즐기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또 설사게 하고 적당히 살아갔을 때 그 결과는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시죠. 근데 그 말씀을 주의하냐 멸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첫 번째 나온 우리 인류의 시조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으시는데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15절부터 16절, 1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그 말씀 다 이해했어요. 알아요. 근데 말씀을 한 뜻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고 먹으면 정령 죽으란 말은 다 알아들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에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해야죠. 따먹지 마는데 이들은 그냥 말씀만 듣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의 밭에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정녕 너가 먹는 거는 반드시 죽으라 그랬어요. 근데 누가 장난치냐? 자기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사탄이 날름날름하죠. 아예 기가 먹었다라면 뱀이 속살거리는 것을
듣지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는 음성을 듣는지 아니면 세상과 짝하며 살라하는 말씀을 듣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뭐만 하지 말랬어요? 먹으면 준다 했어요. 만지지 말라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나 같았으면 만져갖고서 그걸 딱서 아예 불태워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생각을 세상과 짝하게 하는 유혹, 미혹의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절을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은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대화를 끝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마귀 뱀이 준 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지. 세상이 주는 뱀,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마귀는 세상적인 걸 통해서 속살거리거든요.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귀가 속살거리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세상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는 꼬라비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순종안 되면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는데 세상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머리가 되지 못하고 꼬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은혜 성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30장 19절부터 20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누를 청종해서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했어요. 그는 너 생명이시오 너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너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려 하는 맹세한 땅에 너가 거주하려 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반응을 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였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도 아무리 자기 멋대로 삽니다. 옛날에 그 영화 중에 자유부인이라는 영화 있는 거 아시죠? 윤정이가 나온 거. 자유부인. 그건 방종이죠. 우리는 말씀 안에 거야지 말씀 밖에 벗어나서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하면 착각이거든요. 자유 크리스찬도 많아요. 그래서 보면 자유일본, 자유한국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성서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또한 방종을 배격하고 철저하게 성서 대한민국 또 예수 안에 있으므로 진리를 알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는 그 예수 대한민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의 반응은 어떻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사탄도 속삭거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물질관, 그 다음에 시간관,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 사고의 체계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은 다 사랑한다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입술은 뭐를 못하겠냐 그거야. 사기꾼들이 왜 사기꾼이야? 말만 잘하잖아. 근데 말과 정반대로 사니까 사기치는 거잖아. 해준다고 해놓고서. 예. 여러분들 지키지 못한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언약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예,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자기 생각에 그럴듯한 것을 찾아가면 안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사또가 유명했어요. 사또. 사또 출도요 하면서 무슨 드라마인데 거기서 나온 말 중에서 그때 세상에 유행어가 있었어요. 그럴듯해. 그럴듯해.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게 한참 퍼졌었거든요. 그럴듯해.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각, 그럴듯한 여러분들의 생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보고 있고 사람도 다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안 보더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식해야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한 것이 아닙니다. 사태의 말 듣고 그 마음이 벌렁벌렁합니다. 예. 창세기 3장 6절을 봅시다. 자기 생각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 한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알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누구 생각에? 그 여자 생각이에요. 여자 보기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그 관점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마세요. 첫째 뭘 믿지 말라?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첫째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 오르고 주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고의 유에 자기 사고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스럽고 몸쉽고 그 여자 보기에 지혜롭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뭐 하냐면 따먹고. 예, 중요한 것은 한번 이 6절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6절 보면 그 여자가 뭐야? 그 열매를 따먹고 뱀이 따서 준 게 아니에요. 뱀이 그 열매를 따서 먹으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만 한 거예요. 결국은 하와 스스로가 의사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안 됐을 때 남을 탓하지 말라 그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2절을 봅시다. 시편 25편 12절.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택한 거, choose. 예. 이것을 명사용은 choice. 예. 선택을 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인과 같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 대마와 같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 여자는 결국은 어떻게 됐냐? 뱀이 꺾어서 열매를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모험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롭게 탐스럽게 해서 자기 생각에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를 믿지 말라? 여러분 자신의 옳다고 하는 생각을 절대 제일 배격하세요.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내 생각이, 나의 육신의 생각이, 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이 말씀 의지한 영의 생각인가, 아니면 나의 정욕, 탐심을 위한 육신의 생각인가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분별하십시오. 이제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고, 그나마 그때는 모르지만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을 믿었다가는 큰 코가 아니라 결정적인 후회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항상 언약의 말씀에 주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어요. 하나님 멸시하는 건 교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보기에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가 따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합니까? 교만하니까 뭐냐면 선동까지 합니다. 누구까지 먹게 합니까? 남편까지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포도원을 하는 여우들을 보게 되면 혼자만 하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하가 누구를 설득하듯이, 아담을 설득하듯이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태어났으면 좋지 않을 존재들이시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표를 사지 교회를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해야 되는데 뭘 하는 겁니까? 대적하고 하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뭐 했다는 거예요?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잘 살기로 안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분명히 준다고 그랬거든요. 생명나무 열매도, 생명나무도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란 말을 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럼 그걸 선택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생각하는 게 어릴 적부터 어땠다 그랬어요? 어릴 적 때부터 사람이. 창세기 9장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9장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 창세기 8장 2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실 때 내가 다시는 사람을 말미암아 땅을 저주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뭐 한다고요? 언제부터? 어리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 행한 것이 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니라. 이는 뭐야? 무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예수께서 너희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다른 사람들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르 말하지 않았어요. 뭘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되든 어떻든 우리는 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과 나의 관계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의 참된 제자가 되거든 너희 자신을 뭘 했어요? 너 자신을 부인했어요. 다른 사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분별이 있어서 말씀을 따라갈지 안 따라갈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있다면 우리가 하합할 수가 있지만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대적하는 악한 이거 악이거든. 그게 악한 것을 따라간다면 그거 합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인가 뭐 하지 말랬습니까? 연합하지 말았거든요. 악한 사람과 교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스바당이 그 배를 역대 20장을 보면 배를 파손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천국 가는 전적인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옥 가는 것은 누구라고요? 주의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나의 의사결정, 나의 선택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뱀은 옆에서 속살거렸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억지로 입에 넣어주지는 아니했다는 거예요. 하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그 다음 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그러니까 자기 욕심이에요. 남의 욕심이 보자. 남의 욕심이 아니라 무슨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 다음에 15절 읽어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누구의 욕심을 했어요? 자기 욕심이라 했어요. 적당하게, 대충, 편안하게, 아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빅뱅,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죄인 줄을 알아야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뭐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기본적인 것도 마비가 돼버려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그 말 있잖아요. BJ의 배째라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것이죠. 근데 여기 은혜송숙의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이니까 항상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삶에 있어서 날마다 선택을 잘하며 하나님 나라와 을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심에 끌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특별히 뭐냐면 이 하와는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뼈를 취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번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nimrod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nimrod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 하랬어요?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이 충만하라 했잖아요. 이건 퍼져나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nimrod과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흩어놨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BTS야! 하면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름이 유명해지게 이게 뭐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야. 예, 정벌? 이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하고 나눠가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하며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지 우리는 영광 자체가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이긴 자에게 감춰진 만나 힘들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무슨 이름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천국에서 알아주다는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그 명예욕에 빠지지 말라 그거야. 묵묵하게 예수님이 어떤 걸 기뻐할까? 나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할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항상 여러분들 관심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꼭 여러분 자식에게 질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에 어떤 목사 말한다. 천하에 무슨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겠냐고. 천하에 너가 뭐가 대단하냐. 천하에 뛰어난 이름은 누구예요? 예수 이름은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요?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심이 바로 쓰시기 바랍니다. 예? 하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 나는 옛날에 태어났다면 하와 같은 짓을 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까지 높아주고 싶어 한 거야. 루시엘이 타락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보좌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에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만 높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 주어진 모든 탤런트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논에는 관심이 없고, 예? 막걸리 한 잔 했다가 고수 치는 데에만 관심이 있네. 마음은 딴 데 가 있네. 그 이선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이선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예를 보면 미국 목사님이 계셨어요. 내가 선배 목사님 들었는데, 그 미국 목사님이 뭐를 좋아하냐면, 낚시를 엄청나게 좋아했대, 낚시. 그러니까 여러분, 낚시니까, 삶은 나는 어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밤낚시를 갔어. 며칠간을. 하다가 내가 낚시에 몰두하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듣는데 목사님이 안 나타난 거야. 목사님이 그날도 토요일인 줄 알고서 낚시를 계속하고 있었던 거야. 그 목사님이 이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낚시나 세상과 좋아하니까 난 담임 목사를 못하고 그냥 다시 여기 하나님 형제로서 섬기겠습니다. 하고 딱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는 그래도 정직한 분이고 괜찮은 분이에요. 그러면 교회 앞에서 딱 했거든요. 이상한 말 구차한 변명 유대면서 하지 아니했거든요. 우리는요, 무슨 쟁이 되면 낚시쟁이가 돼서는 안 되고, 무슨 쟁이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쟁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전 세계가 어두워지는 것은 진짜 예수에 미친 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은혜성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마지막 때 구루터기로서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이니라. 그러면서 2절이 참 중요합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뭘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들 어린애들 봐봐요. 게임 시간 정해놓습니다. 게임 보게 되면 여기 체육관 전사도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들 보면 게임을 어느 정도 하잖아요. 하려면 그만큼 하고 딱 끝난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더 해요? 더 하죠? 여러분 예배를 더 드려봐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물질관에서요, 11조를 띄어먹어. 1년에 한두 번씩은. 잘 드는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12달인가 한두 달은 안 내도 된다. 너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들께 돈 요구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질과는요, 누가 누구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이 하나님께 11조를 든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예.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 고기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전한 11조를 아무 때 쓰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서 하나님의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어요? 아니었어요? 멜기세덱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11조가 어떻게 되면 가론이다 같이 가난한 지가 나눠진다? 여기 나눠진다 말을 씁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돈으로 구제 헌금을 하라 그거야. 많은 사람들이 영분별이 없으니까 11조와 구제 헌금을 혼동하고 있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인심 쓰지 말라 그거야.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말라기서 한번 봅시다. 말라기서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뭐를?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뭐하냐? 도둑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 다음 하는도다. 이는 뭐라고 했어요? 11조 보물이니라. 9절 너희가 온 나라가 나의 그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으니라. 왜 그러냐? 미국이니까 전 세계가 힘들어진 게 뭐냐면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게 발달돼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나누는 거야.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유일하게 세우신 게 뭐예요? 뭘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셨어요. 구약에서 하나님께 뭐를 세우셨냐? 처음에 가정을 세웠어요. 가정과 교회, 이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사탄의 역사는 가정을 파괴하고자 하고 교회를 파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보게 되면요. 남자 결혼한다는 게 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답 못합니까? 잡혀갈까 봐서 그래요? 여자가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창조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파트너를 정한 것처럼 이 11조는 예수님의 제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마치 여자가 여자를 고르듯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자기가 막 쓰고서 그것을 자기가 하나님께 십시오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뭐냐면 내가 재정에 대해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되죠.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뭐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뭐예요? 땅에 충만하라 했잖아요. 땅. 창세기 1장 28절은 그 지구에 다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1장 4절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누구 이름을 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뭐예요? 흩어지면 면하죠. 하나님께서 온 땅에 충만하라 했죠. 인간들은 생각하는 게 악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뭐가 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물질관이고 시간관이고 예배관이고 다 깨트려 버리는 거야. 또 사람들은 자기에게 즐겁거든. 그게 예? 인본주의, 예? 사회복음, 예?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뭘 보겠냐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요, 이 마지막 때 구루토기로서 예,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 주어하는 세상, dying world, 여러분들 일어나 빛을 발휘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기서 여기 내려오다는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6절 읽어보면 어떻게 쓰면 결과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오늘도 하나님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동성연애 하지 말라 했죠? 동성애. 근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고자 할 때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타락하게 되면 그때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체 심판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육신의 장을 벗어나는 무엇이 심판에서 나의 심판, 나의 인생에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보기에 내 자신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신도 믿지 마십시오. 누구를 믿으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십시오. 7절 읽어봅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 했더라?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벨은 혼잡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바벨에서 나온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벨론. 바벨론은 이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의 도성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혼잡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시간과 물질과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혼동케 만들어.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서 바벨이라는 것은 뭐예요? 혼동, 혼잡이고 거기서 나온 게 뭐냐면 바벨론. 그래서 나온 게 나라가 뭐예요? 바벨로니아 나와요? 안 나와요? 바벨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도성이라는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게 되면 혼동에 빠져버려. 누가 혼동에 빠졌어요? 아담과 하하가 혼동에 빠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클리어하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따면 정녕 뭐 한댔어요? 죽는다고 정확하게 가르쳐 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이 마귀에 혼동시키고 있거든. 그러다가 자기 생각에 빠져들게 빠져서 혼잡해서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고
먹음직스럽고 범직스럽고 뭐예요? 자기 욕심이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욕심을 따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고 아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게 사망입니다. 예, 지옥은 누가 해요? 사망받은 자가 가는 거예요.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든 지금 갖고 있는 걸 갖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가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뭐냐면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19란 말을 안 하더라도 전부 다 19라고 하더라고, 19. 코로나19가 있을 때, 이때 우리는 그냥 적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고 전략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 그래요. 저 생각해보면 그래요. 시작이 우리가 방배동이 한 30평이 28평인데 거기서 청년부,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가 다 있었거든. 근데 그때 뭐냐면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도 모셔서 예배 드리고, 그때 토요일 날도 뭐냐면 주일학교, 이하진 목사님 가르치고, 중고등부 있었고, 그 다음에 청년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데가 건물만 키우면 결국 1시간 쓰기 위해서 그짓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 도와주시사 하고, 또 우리 은혜송생의 모든 걸 지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도 들어올 거 아니냐, 그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청년부 대학부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나가야 되겠죠. 아까 제가 오늘 어저께 아침인가 최종전서 둘이서 이야기하게 했는데, 거기 시장 근처에 교회들 많잖아. 여기에. 거기 보기 되면 진짜 작은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는 진짜 괜찮은 거야. 건물도 주셨고, 우리 교회 자체 저 건물 우리 교회 거고, 여기서 우리가 잘 해서 나가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께 놀랍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많이 해야 되냐?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말하겠습니다. 2시간을 기도하면 적은 것을 얻고, 4시간을 기도하면 많은 것을 얻고, 6시간 이상을 기도하면 모든 것을 얻는다. 기도만이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하늘 보좌에 연락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리고진도 무너집니다. 홍해도 갈라집니다. 인간이 할 수는 없되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의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거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을 세우고 중심을 때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흩어놓고 하나님께서 언어도 다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다 바꿨잖아요. 그래서 언어가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기 시작한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 하세요, 안 하세요? 땅끝까지 하세요, 안 하세요? 그리고요, 우리는요, 사울을,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을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1절.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말하는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는즉 이제 왕은 뭐를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선포해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닌 이상은. 이 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우양 나와요, 안 나와요? 우양은 뭐야? 소와 양이잖아요. 우양. 네. 근데 사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 하나님이 명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신 거예요. 전쟁이 여호와에 속한 거랬어요. 진짜 전쟁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안 사느냐 내부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갈라디아 5장에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5장 7절 8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7절 8절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결국 자기 보기에 나와야 안 나요? 탐심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할 때 탐심 다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뭐랬어요? 골로새서 3장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3장 4절부터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죄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결국 사울 왕이 엉뚱한 짓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하지 않고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0절 읽어봅시다. 15장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도 후회하실 때가 있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지금 몇 절까지 읽었죠? 12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 만나러 아침 일찍에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 자기 위해서 뭐 할 거야? 다 없어질 것인데. 이스라엘은 잠시 잠깐인데.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들도 길가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텐데 자기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중심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주 타락한 인간이야.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믿은 사람이었어? 안 믿은 사람이었어? 예?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뭐를 의심해야 돼요? 자기를 의심해야 되는 거야. 자기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사울, 또 백성들 봐요. 다 똑같죠? 다 탐심, 탐욕. 이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잠언 13장 13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경외해야지 상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을 다 걷어가 버리잖아요. 사람은 많습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기회를 줄 때 그것을 소중히 여겨야 돼. 누구처럼? 야곱처럼. 예수는 장자 명분, 장자 축복. 하나님의 성인들하고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적당히 대충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생명 다해 온 마음 다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피를 사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 뿌리며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 사람을 낳는 어부들로 일어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봅시다. 사무엘상 15장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아담과 하와도 청종하지 아니했죠? 탈취하기에만 선악하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악하기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이 그걸 가져서 뭐 하겠어? 선악하게 하면 정령 준다고 죽는 것을 따서 무슨 소용이 있어? 탈취하기에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누가 여기는 일이 됐어요?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란 거야. 여기 다 주목. 여기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구차한 변명을 합니다. 예배를 팔아먹어. 제사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예물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에 주의하지 않고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될지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 지혜로운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주의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뭐가 강력하게 임한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사울왕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기름 부음 받았죠? 근데 사울왕이 스스로 뭐 할 때? 스스로 적게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적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기서 배운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씀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여러분들 스스로 적게 여기는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 스스로 적게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뭐를 삼았다고요? 지도자를 삼으셨다는 거야. 그리고 뭐를 부으셨다고? 기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걷어갑니까? 성령을 걷어가시고 부르는 악신이 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승리하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순종하는 제 뭐가 임하냐면요,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근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을 믿고 나가는 자들은요, 사울 왕처럼 뭐냐면 성령은 떠나고 악신이 많은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근데 성령을 뭐 하지 말라? 소멸치 말라. 그래서 이건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리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대역했던 사울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령을 걷어가시고 부리는 악신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때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말씀에 주의하는 자와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뭡니까? 성령 충만한 자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악한 영에 지배받거나 악한 영이 임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무슨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에요. 악신에 끌려가면 결국은 어떻게입니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 사태가 있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때 하나님께 우리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전략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제 우리 은혜 성속에 모든 성도님들 이름 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성도님들의 기업과 일터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전도할 사람들, 예, 그 사람 이름을 다 적어갖고서 수시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코로나19가 딱 끝나자마자 탁!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10처녀가 나오는데 5명 무슨 처녀였습니까? 슬기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5처녀가 나오잖아요. 우리 코로나19 사태 때 우리는 슬기롭게 이 시간을 잘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은혜 성소에 중보기도집을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시간간, 물질간, 또 하나님 보시기에 이 영의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영권 있고 물권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나 잠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강한 손을 모이 악한 원수에게 꽂혀는 승리의 함성을 지르자. 주 이름으로 적을 멸하였네. 주 예수
치유하시는 주님 예수님 나를 안아주소서 천국의 기쁨으로 내 맘을 채워